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고 아마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이해하자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전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의외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라면 디모데의 삶 전반을 돌아보고 위로나 격려를 전하거나 혹은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이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금 어려서부터 알게 된 성경을 기억하라. 이게 좀 유언 같은 그런 권면이라는 것이 의아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의 출발점, 곧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어려서부터 알게 된 성경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토대가 바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 아마 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 연금술사라는 소설에 보면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목동의 이름이에요. 산티아고는 반복되는 꿈을 따라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와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먼 나라로 향합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물을 찾으러.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번 속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가 그토록 꿈꾸고 있는 보물을 향해 나아가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산티아고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은 바로 놀랍게도 그가 처음 출발했던 자리, 곧 스페인의 한 폐허가 된 교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멀고도 험한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이 떠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어쩌면 이게 인간의 삶의 여정을 단편적으로 그린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무엇인가 내가 꿈꾸던 그 무엇을 찾으려고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은 제자리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울로 코엘료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연금술사에서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늘 어딘가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아내를 나는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고,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줄 모르고 살았고, 혹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고, 내가 가진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가 가진 건강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내 삶을 영위하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지금의 상황은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처음 대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뜻입니다. 더 새로운 것, 더 깊은 것, 어떤 것을 찾아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마치 산티아고가 긴 여정을 마친 후에 결국 처음 자리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신앙의 깊이와 능력은 언제나 처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전사님한테 당부를 했어요. 전사님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에게 있는 가장 큰 그 자산, 그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잃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처음 출발할 때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천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전도사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스펙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재능과 능력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산만큼 귀하고 소중하지 않다. 많은 목회자들을 앞으로 만나게 되면서 바라건대 그것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새로운 무엇을 끊임없이 덧붙여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의 신앙 교육도 바로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시도,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교회 공동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오늘 우리 김봉현 은퇴 권사님께서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깊은 말씀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늘 새로운 것을 내 삶에 덧붙여야 된다는 이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한 흐름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뭔가 막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돼요. 예전에 말씀 사경이었는데 이제는 막 이상한 언어들이 붙어가지고 똑같은 말씀 사경인데 말을 바꿔가지고 뭐 마치 전혀 새로운 것인 것처럼 막 현수막을 막 걸고, 무엇인가 더 배우고 더 갖추고 더 준비해야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여러 자격증들, 이를테면 요양보호사와 같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들이 마치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처럼 제시되기도 하죠. 너도 나도 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기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거든요. 내가 은퇴하고 그 자격증을 지금 따서 은퇴할 때쯤에는 세상은 또 변합니다. 우리가 주산 자격증을 따고 부기 자격증을 따고 정말 그거 따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원도 다니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 자격증 하나를 얻으면 인생의 불안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힘든 직업이 뭔지 아세요? 회계사랍니다. 회계사. 회계사의 각 대학교의 회계학과라는 이 학과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대요. 더 이상 사람이 하는 회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회계사 하면 최고의 직업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권사님?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준비와 또 다른 경쟁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뿐이죠.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 몰아가면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을 맴돌게 됩니다. 마치 연금술사에 나오는 산티아고처럼 말이죠. 교회 역시 그러한 흐름을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들, 새로운 형식의 교육과 훈련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마치 그것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뭔가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이름이 새로울 뿐이지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형식을 통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기법을 통해서 급격히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동일한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 삶을 붙드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지혜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믿음의 길을 쌓아가는, 믿음의 길은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어진 것을 깊이 깊이 파내면서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불안과 공허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성경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오직 말씀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관계는 끝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만 참된 구원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부재 이후에도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는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매우 기교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탁월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기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말의 기교, 외형적으로는 그의 기교와 기술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멈추는 용기가 길을 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용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시키시고, 아울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신다. 말씀 앞에서는,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멈춘다는 것은 곧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방식과 속도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준비해야 하고 더 계획해야 되고 더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쉼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멈춘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에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바쁘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바빠. 우리가 뭔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서 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적극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경험, 나의 열심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 멈춤이 없이는 결코 참된 방향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내가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나 멈출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야 한다.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길을 잃게 됩니다. 바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바쁜지도 잊어버릴 때가 태반이에요. 목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공동체를 운영하는 전략,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중심이 되는 순간에 목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겉으로는 화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인 증가는 일어나니까요. 교회의 건물은 화려해지니까요. 그러나 결국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더라. 한때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태국 여행이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거 아세요?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목회자들 사이에서 태국 여행이, 단체 여행이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해외 집회나 관광을 핑계로 나가가지고 뭘 배워오려고 하냐면 집단 체면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국에 많이 들어간 게 한때는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붐이었어요. 회중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집단 체면 상태에 이르게 해서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가. 태국이 그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의 헌신과 말씀 중심의 목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전혀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고리타분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세대에서 믿음으로 양육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금의 나라와 사회를 세워오는데 큰 이마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의 한국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당시요, 무릎 꿇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세대? 부흥사경회라고 하면은 휴가를 내고 몇 박 몇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의 발전을 이끌었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길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말씀 앞에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었는지, 내가 의지하던 방법들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충분한지. 목회자의 길은요,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이라고 봐요. 수많은 사역과 고민,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참 내가 나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졸업식 전에 총장님이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총장님이 면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원보사 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보사 국장은 기독신문에 추천을 해줍니다. 기독신문 기자로 갈 수 있어요. 특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례상 총장은요, 원보사 국장이 되면 모든 집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생 자율신문 아닙니까? 교수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기사에. 그래서 총장을 공격하지 않도록, 학교를 공격하지 않도록 국장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총장하고. 그래서 다음 국장을 위해서 항상 국장들은 기독교 신문에 추천서를 써줘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할 겁니다. 목회할 겁니다. 참 지금도 그 선택을 너무나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무엇으로도 가지 않고 이 목회의 어떤 기교나 기술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 묵상으로 내가 목회자의 길을 오고 있다는 것,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주함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본질을, 기술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멈춤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봐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삶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몸은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요, 나 혼자 움직일 뿐이에요. 전혀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요, 내 삶에. 예전에 우리가 경운기 원동기 아시죠? 기름을 붓고 막 손으로 돌리면 벨트가 있어서 그 벨트가 이 엔진이 움직이면 그 벨트에 이어진 그 동력이 전달되어서 경운기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벨트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돌리고 엔진이 돌아가도 벨트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처럼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와 말씀이 단절이 되면 우리 삶에서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유언처럼 왜 디모데에게 남겼을까?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요, 혼란과 압박의 시대였습니다. 거짓 교훈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면 디모데가 사역했던 때보다 훨씬 덜 혼란스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더 오히려 정교하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수많은 흐름들이 교회 안팎에 존재하고 있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 성경은요, 그냥 읽을 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읽을 때 성경만이 언급되고, 설교는 점점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회중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설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대에 맞추는 위험한 시도를 낳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어렸을 때 경남 고창 산에서 모였어요. 거창 산에서 모여서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그냥 흙바닥이에요. 산을 중턱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마니만 깔아놨어요. 가마니만. 거기에 방석을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기본이 4시간입니다. 기본이. 설교만 기본적으로 2시간 반. 길 때는 3시간.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저 수도권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통성이 강한 이 호남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수도권에 가면은요, 목사님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안 돼요. 바로 제지가 들어옵니다. 당회에서. 목사님 설교 20분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20분 설교도 최근에 길다라는 여론이 나왔어요. 15분 설교. 주일 설교,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15분 이내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은혜롭고 좋은 설교예요. 이런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또 우리는 이단과 거짓 교훈의 확산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요, 단순히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매우 교묘하게 교회 내부로 침투하고 있다. 교회 내부로 침투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닙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며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그 해석과 결론은 철저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교리에 맞추어서 재해석하고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절대화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이게 전체 교회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진리를 떠난 해석은 언제나 사람을 종속시키고 결국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의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또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된다.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되면 안 된다. 직분을 받을 때마다 얼마 정도의 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어려운 교회들이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진 교회들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궁여지책으로 해오던 것. 그러나 지금 그게 관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점점 복을 받기 위해서 축소되고, 신앙의 기준이 십자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외형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자리 잡게 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교회예요?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몇 명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재정 규모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도덕적 타락과 영적 무감각 역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복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내 밝은 얼굴 한 번이, 내 웃음 한 번이, 내가 손잡아주는 한 번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격려를 준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디모데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결코 덜 악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련되고 더 복잡한 방법으로 진리를 흐르게 만드는 시대.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흐름이 만연해 있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교회가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정을,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길,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결국 목회자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전략과 고민 속에서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아무리 교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목회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쁜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내가 말씀 앞에서 성경이나 나보고 읽고 있으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물론 넘지 못하겠지만, 해결되지 않겠지만,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묻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인가? 저는 한번 이 질문 앞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할 때. 나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학교 가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더라고요. 진정한 의미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어요.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믿음을 핑계 삼지 않으니까, 성경을 핑계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나 주님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점검할 수 없고, 달리는 차에서 어떻게 차를 정비할 수 있겠어요?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게 되고 고장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단순히 쉼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놓으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요, 종종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멈추면 불안해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한국 해외 선교회 GMF라고 하죠. 한국 해외 선교회를 맡고 계시는 권성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술한 핵두변주라는 책이 있어요. 한 250페이지 정도 비교적 얇은 책입니다. 또 단편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읽기 쉬워요. 250페이지 정도 된 적은 분량의 책자인데 그 책의 제목이 신앙서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외인 듯한 제목, 핵두변주입니다. 사자성어예요. 별을 보며 방향을 잡다 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이 책의 소제목에 핵두변주라고 써졌고 그 옆에요, 별을 보며 방향을 잡다라는 소제목이 써져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 처음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를 섬기신 분이 이벽 선생님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쓴 송교요지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글 중에 핵두변주라는 사자성어를 책 제목으로 채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그 말을 책 제목으로 쓰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핵두변주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의 뜻이 별을 보며 방향을 잡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는 땅을 보아서는 안 되고 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사자성어로 바꾸어라고 하면 아마도 핵두변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서 번성하고 유대주의에 물든 기독교가 판을 치는 그러한 혼돈스러운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서 내가 옳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보아야 지금 땅의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야, 성경 앞에 서야 내가 내 인생을 분별하며 세워갈 수 있다. 한 수필집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서 옮겨봤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두려우면 어때요? 물러서죠. 기다리죠. 그 두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그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용기는 두려움을 안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래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진들이 가졌던 용기와 맞닿아 있어서 제가 그걸 메모장에다 옮겨놨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매일 새벽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용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두려움 속에서 바른 길을 택한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다. 여기에 계신 동역자분들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동역자분들이 큰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나요? 편리한 것이 싫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나요? 정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가기 싫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 동역자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때 우리는 흔히 더 빠른 길, 더 넓은 길, 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더 편한 길.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죠.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때로는 멈추어야만 보이는 길. 이 길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굉장히 많아요.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결정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나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들 굉장히 바빠요. 보면 가꾸지 않아도, 말씀 준비하지 않아도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모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정작 말씀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안타깝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앞에 있는 회중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처음에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처음 춘천에서 목회할 때, 산골짜기에서 목회할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잖아요. 몇 분이.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처음에는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운 게 얼만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유머도 섞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했더니 그때는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세요.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모아놓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깨달은 점, 실천하기 이거 이제 하지 말으라고. 초보 때는 우리가 깨달은 점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깨달은 점 적고 실천하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적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초보가 아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더 좋겠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니 여전히 실천하기 깨닫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요 제가 논술을 가르쳤어요. 입시생들. 그런데 파주에 있을 때 아이들 논술을 가르쳐 봤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 고3, 고2 학생들 대입 논술을 가르쳤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요 글 쓰는 능력이 아주 형편없어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거의 중학교 1학년 수준이야.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이 묵상했던, 물론 지금은 단편적인 그러한 문장들이지만요 이 문장들이 쌓이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매일매일 카톡방에다 단톡방에다가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본문에 있는 묵상집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대로 가갖고 타이핑을 하더라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죠? 예, 눈으로 보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그 말씀이 머리에 새겨져요. 두고 보세요. 이 대학교 가면은요 그 묵상했던 것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 번 멈춰야 됐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자신의 의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길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는 멈춤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멈춤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역자인 엘리야가 누워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제 살기 싫다고 간구했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잖아요. 이제 내가 죽어도 요한없으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노뎀나무 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노뎀나무가 엘리야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노뎀나무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더 큰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분주한 삶 속에서 멈추지 못하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속도를 내려놓고 어려서부터 알게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우리의 길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